맞아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빛과 말씀의 삶. 빛과 말씀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얘기를 했고 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만 되면 다 잊어버려요. 왜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랬느냐?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표현하냐면 로고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로고스라고 했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말씀이라고 그러고 또 그 말씀을 또 왜 원어로 로고스라 했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로고스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쓰기 위해서 로고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의미하는 그 바가 뜻이 뭐냐면 로고스는 헬라인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헬라인한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시의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로고스가 말씀이라는 게 계시의 수단이었고 그 다음에 뭐였냐면 구원의 수단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육신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헬라인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해 준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헬라 철학은 이혼론인데 이혼론을 가지고 있는데 영과 혼만 얘기한다. 그런데 이 육은 보이지 않는 영이 실체야. 그렇죠. 그걸 이혼론이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물질들은 그의 원형이 있다. 실체가 있다.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데아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게 이데아인데 그 사상인데 원형인데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들은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을 계시하는 거다.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그거를 알아먹었어요. 로고스 그러면 요거는 계시하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주는 거구나. 계시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알면 그게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알면 그게 지식이 돼. 그래서 이들은 지식이 곧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로고스가 하면 구원을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알레테이아 진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하고 로고스로 했던 이유는 헬라인도 알아먹고 그 다음에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로고스는 율법이죠. 근데 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의 수단이구나 로고스 그러면. 그리고 이 율법은 뭐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죠. 그래서 뭐다? 구원의 수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일부러 예수님을 말씀인데 이 말씀은 로고스야 이렇게 소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헬라인도 알아먹고 유대인도 알아먹어. 어떻게 알아먹느냐? 구원이네. 계시를 해주는 거네.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계시하는 분이고 구원자야.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요한이 어떻게 했다? 특별히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래서 이 로고스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주일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한참 했어요. 그걸 가지고 로고스 가지고. 그렇죠? 근데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 더 짚어줘요. 연결하기 위해서. 그랬고 오늘은 이 빛이고 말씀이 대신 로고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자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누구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낸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다? 그분의 뜻과 계획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죠. 계시가 되죠.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모두 드러났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성품이 모두 드러났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려면 계시해 준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쫙 몸만 보여주면 못 알아먹잖아.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게 말씀에 말을 해줘서 설명해 주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리고 또 돼요. 눈으로 보여주게끔 해. 어떻게? 삶으로.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왔다 하지만 실제는 뭐였다고요? 그 안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야. 그런데 실제는 뭐야? 원형은 뭐였다? 이데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를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삶은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으로 일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심, 그래서 창세기에 빛을 상징했던 그 예수님이 빛을 상징했던 진짜 발광체인 그 빛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창세기에는 발광체는 아니죠. 발광체에서 나오는 빛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발광체로 나오는 그 빛이 결국은 뭘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발광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였냐면 진짜 발광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사는 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대해서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 그 발광체 자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만 일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신의 마음과 말과 생각과 행동은 이런 것들은 자기 자신 거는 전혀 없고 누구 것만 있다?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은 전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보시면 제가 뭐라고 해놨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속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분만 드러냈으니까. 그래서 설명하는 건 뭘로 해야 돼요? 말로 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로고스예요. 말씀은 눈에 보이고 듣잖아요. 근데 요거를 계시를 해서 진짜를 아는 것. 그래서 로고스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다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왜 공부 안 하느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면 무슨 뭐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은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지가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말씀을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성경 가지고, 보이도록 기록해준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계시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로고스는 말씀이다 했던 것은 결국은 뭐였다? 계시의 수단이고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말씀의.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래서 말씀이 또 하나님을 계셔졌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그분은 그래서 사사로이 분노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분노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하실 때에도 자기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지 마음대로 안 했어요. 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드러낼 것인가, 그 삶을 살다 가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었다고요. 요한복음 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냈나?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 한 거예요. 내 뜻과 내 행위를 드러낸 게 예수님은 한 개도 없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에요. 오직 뭐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뜻을 한 번도 행하지 않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기 오신 말씀이시고 지혜, 말씀이 지혜고 지혜가 말씀이라서 자문해서 지혜시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뜻을 완전히 비우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오셨죠? 자기 부인하러 오셨죠? 내 뜻은 전혀 없고 하나님 뜻만 세우러 오셨잖아요. 너 십자가 져 그러니까는 십자가 졌잖아요. 순종의 삶. 그래서 나를 완전히 비우신 자기 부인의 삶.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십자가의 삶을 사십시오 하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를 부인해달라고. 내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나라가 돼가지고 내가 왕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만 오롯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가진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사람이죠. 애제제라는 말이에요. 예수 품에 안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먹고 마셨고 품에 안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숨소리까지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 예수 품에 안겼다 이러니까는 그냥 겉모습만 보지 말고 품에 안겼으면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숨소리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봐봐요. 그렇게 완전히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보거나 인지할 수가 있었나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본래는. 그러니까는 요한처럼 그 숨소리를 듣지 않으면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품 안에서 그 숨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요한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야? 예수인데? 목수의 아들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인지할 수는 있어도 껍데기로 진짜 그거를 하나님이라고는 인지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먹고 마시고 어떻게 해요? 숨소리까지 들어봤기 때문에 요한은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본문에다가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본문에.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 이래버린다고요. 요한이. 이렇게. 왜? 아락 때문에 숨소리까지 아락받고 또 실제로 자기가 듣고 봤으니까 이분 하나님 맞아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했던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먹고 마시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삼층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하나님이신지 예수가. 삼층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성령. 세 번째 성전. 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분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삼층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그대로 설명하신 분이었고 이렇게 고린도나 그다음에 골로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볼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나.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만물의 그에게 창조된. 자, 사도 바울은 요한처럼 숨소리까지 듣고 먹고 마시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았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삼층천에 갔다 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게 진리가 말씀이죠. 그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이 진짜 이걸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모르면 무당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제가 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 계획, 속성 이런 걸 다 알아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더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앞에 함께 섰느니라. 고린도전서 하나 더 바꿔봐. 이렇게 사도 바울도 요한처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증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세상 신은 어떻게 돼요? 믿지 않게 만들어요.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그렇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4절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안 믿었다니까는요. 고린도후서 볼까요? 이 세상 신이 이래요. 주가 뭐야? 이 세상 무당 작게들이 마음을 혼미케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않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인간이다. 또 예수는 뭐 하나님이 아니다. 아주 성인 군자다. 요게 작기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주 그냥 못된 악령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혼미케 해 우리 마음을. 맞아.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지 알죠. 우리가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처럼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예수를 볼 때 그리스도가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것을 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한 것이. 근데 요거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아는 거야.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냐면 용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이 용서를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어.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용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용서의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됐냐면 말씀을 둬가지고 성경에 기록해줘서 안 그러면 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입고 와가지고 이 땅에 와서 육신이 우리한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육신이 우리에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였다. 육신이 말씀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 얘기는 육신으로 뭐 했다가 말씀이니까 뭘 설명한 거잖아요. 뭐를?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을 때 적어 놓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거는 말씀은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냐? 하나님을 육신으로 입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똑같다.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으로 설명되어졌다는 것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신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어떻게 가부들과 고아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품어주고 어린아이를 품어주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하는 그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분이구나. 그 예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긍휼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희생을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나를 죽어주는 그런 희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원수를 사랑해 주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런 걸 우리가 그런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저주받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하나님 되시는 아들마저도 어떻게 한다고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를 무지무지 미워하는구나. 죄는 요만큼도 예수라 할지라도 용서가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우리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저들 용서해달라고 그랬고 긍휼을 베푸시셨고 이렇게 요런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삶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굴 드러냈다?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삶이 누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삶이고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일부러 우리를 보고 그 예수의 삶을 살아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그대로 우리가 알고 그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전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것만 외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계획, 속성, 성품을 드러내는 것. 드러내면 빛, 설명하면 말씀. 됐죠? 하나님의 뜻, 의지, 계획, 속성, 성품을 드러내면, 밝히면 빛, 설명해주면 말씀으로 설명하니까 내용을. 자, 이렇게 말씀과 빛을 구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삶.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떤 삶? 하나님 같은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구되는데 요한복음 10절 18절에 가볼게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의 삶을 살았어. 그래 너도 그렇게 살아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요런 삶을 살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어. 자, 그러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가 나도 제자들을 보내면 제자들도 누구 삶을 살아라고요? 예수의 삶을 살아라는 거잖아요. 이 삶을 그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의 삶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니까는 너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오늘 선교사님이 이제 26일 날 파송 나가면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교고 전도예요. 세상에 왜 보내요? 거기에다가 왜 보내느냐고 동티불에다가 왜 보내라고요? 예수의 삶 살라고.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면 되냐고요? 지금 집 지어주고 예배당 짓는 거는 하나의 도구고 실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걷다 살고 오셔야 되고 긍휼을 베풀고 오셔야 되고 희생을 내가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했던 게 그래요. 물질적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도 이런 삶을 살았어. 나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 세상에 보내졌기 때문에 나도 살고 올 거야. 요때 뭐가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고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죄 짓는 사람을 죄를 미워해야 돼요. 가서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랑만 해주는 게 아니고 죄가 있으면 잘못해도 경책이고 질책해주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희는 우리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세상에 파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똑같은 사명자예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쓰시고 우리는 아까도 제가 기도한 것처럼 때로는 물질로 또는 기도로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힘을 보태주는 거죠. 왜? 합력해서 손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지 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앞장서서 다 했어요. 근데 나는 거기에 뭐야? 도구로 쓰이면서 이 도구도 필요해요. 그렇죠? 도구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 용기와 담대함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로마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송교사 대표 기도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동티모로 갈 때 다른 뭐 당진에 있는 몇몇 교회들도 서로 이렇게 합심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동력하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사님한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가요. 다 똑같이.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똑같이. 선교사님만 사업장 축복해주고 선교사님만 잘났다고 막 목에 힘주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골고루 공평하신 하나님이 골고루 다 축복을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구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알고 우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이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가지고 여대로 살다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빛과 말씀으로의 삶을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볼게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배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힘비에 한 것이라. 자,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편지죠. 자,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뭐가 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의지를 지금 내가 편지니까 가서 나를 보여주러 가는 거예요. 편지.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향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가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과 무슨 가서 뭐 향수 바르고 가가지고 냄새 풍기고 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 성품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는 거. 그래서 편지고 향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보고 너희는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김영자 선교사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 하나님 예수를 글 편지를 내가 편지가 돼가지고 가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편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먹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편지가. 아니 선교사님 가가지고 내가 뭐 먹으로 써가지고 여기다 가슴에다가 쫙쫙 써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담고 가잖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속성을 담고 가기 때문에 뭐다고 먹으로 쓴 게 아니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돌비에 바퀴에다가 성경책에다 쓴 게 아니고 어디야? 내 안에다 담고 가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오는 거예요. 이게 편지란 얘기예요. 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특별히 이걸 우리 교회 대표로 우리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서 같이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다 부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만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는 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계획이 아니죠. 내 계획, 내 뜻, 내 목적, 나의 꿈을 위해 달려왔던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서 그게 죄인의 삶이죠. 이 죄인의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내 꿈과 내 목적과 내 의지, 내 계획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접어버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어떤 목적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접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인하고 나는 죽었고 그래서 죽었고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흰빛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성품과 속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거는 없어지고 하나님 걸로 사는 것. 이걸 요구한다고. 그렇게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돼요? 나의 소원을 토해내면 돼야 안 돼요.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갖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 이걸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다 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와가지고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필요를 구하고 있잖아요. 토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잘못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내 뜻과 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합력해서 더해서 줘요. 그거는 내가 안 구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딴 거 유치한 거 구하지 말자고요.
내 뜻과 내 목적 안 구하고 하나님은 내 자식이 뭘 필요한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과 아버지 의지 계획, 아버지 성품 이것만 구하고 있다 보면 저절로 덤으로 따라오는 게 내가 구하지 않아도 덤으로 따라오는데 째째하게 요만큼 오는 게 아니야. 내 생각 이상으로 온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오기 때문에 여기 와서 구태여 그렇게 구하지 마시라고요. 안 구해도 돼요. 알아요, 하나님. 그거 모르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지 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을 입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아버지 아들이네 이렇게 힘드니까 아버지 좀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으로 기독교에는 그 자리로 가면 안 돼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이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응애 고래야. 때로는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주자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하되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나를 완전히 비워내고 하고 싶은 말이나 하고 싶은 행동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말만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십자가라고 죽는 거라고 내가 죽는 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있는 한은 이게 안 돼. 내가 있으면 내 뜻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 죽는 게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걸 옛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하고 그걸 뭐라고 그래? 십자가를 자기 부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또 그런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서 구현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대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왜냐하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삶이 구현이 안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걸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내 뜻과 내 힘과 내 목적만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말을 할 때, 행동할 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그 말이 어떤 거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설명되어진 것처럼 그 삶이 우리의 육신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조금 힘든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성경을 얘기했냐면 우리 보고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예수의 삶이 그대로 우리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냈다면 나는 하나님을 드러낸 그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뭘로? 육신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삶이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작은 예수라는 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을 우리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할 때라든지 행동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삶 속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신분이야? 내가 예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여전히 나의 이상, 나의 자랑, 왜 나를 안 알아줘? 이러면서 나의 그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와 같은 꿈을 못 꿔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꾸겠어요? 못 꾸겠어요? 내 삶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사람하고는 전혀 꿈을 못 꿔죠. 내 삶 드러내기 바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예수가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미치겠네. 때로는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내 뜻대로 돼? 내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꾸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예수의 삶을 살고 싶은데 저는 안 되네요. 그러니 하나님, 이 불쌍한 저를 도와주세요.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고, 혹시 제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 내 목적과 내 삶과 어떤 내 계획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몸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에베소서 가볼게요. 5장 8절부터 9절, 11절, 13절 이렇게 연달아 읽을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얘기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라. 자, 우리 어제 공부한 것처럼 나체 아들이라.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나치 아들. 나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볼 때 빛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낮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봐도 그 말이고 저렇게 봐도 그 말이고 우리가 진리 하나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같은 거다. 빛의 자녀들이다. 이 얘기는 뭐다? 나의 아들이야. 빛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 그 기간 동안에 12시다. 아들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빛이 있었을 때 우리가 아들이 됐어. 그래, 아들이 된 자야. 그러니 빛의 자녀가 됐다. 말씀의 자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고 그러죠. 어둠을 폭로해. 뭘? 열매 없는 것, 착하지 않은 것, 의롭지 않은 것, 진실하지 않은 것. 그들이 은밀히 하는 일을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폭로되는 모든 것을 폭로되는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된다. 어둠은 다 드러난다 이거죠. 빛의 열매가 있고 어둠의 열매가 있죠. 어둠의 열매는 사망일 거고 빛의 열매는 우리가 얘기했던 빛이 말씀이고 말씀이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 열매가 빛의 자녀들한테는 드러내는 거예요. 뭐 온유, 자비, 뭐 사랑, 뭐 충성, 뭐 이런 것들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그러면 성경에 가가지고 우리도 살면서 그 삶을, 성품을, 하나님의 그 분을 그걸로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빛이 말씀이잖아요. 알아야 살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방법과 수단으로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돼요. 요한일서 가볼게요. 2장 7절부터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본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본래 있어서 옛 계명부터.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러죠. 본래 있었어요. 율법, 사랑, 말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계명은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는 알려주는 그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어디에 비친다고요? 어둠이 물러갔다는 얘기는 빛이 비쳤다는 얘기잖아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진짜 빛이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네가 알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은 어떤 거예요? 밤에 다니는 자죠. 이 밤에 다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빛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어둠이면 어떡할래? 어저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두운 자들은 이게 어두운 자체를, 빛을 모르니까, 소경이니까 모르다 보니까 어둠을 가지고 있는 자야. 그런데 그게 자기는 빛이라 알고 착각을. 근데 그게 뭐다? 어둠이면 어떡할래? 너 죽어, 사망이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는 봐봐요. 빛 가운데 있다 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해. 빛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미워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해.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어두운 자예요. 빛이신 예수를 인정 안 하면 뭐예요? 어두운 자잖아요. 그럼 어두운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빛 가운데 거하여 사랑하는 자가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꺼리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형제는 이 빛 예수를 미워하면 어디 있다? 어둠이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해. 빛이 없으니까.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뭐라고 그랬다고요? 소경.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소경이에요. 어제도 그런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강 건너 산 건너 물 건너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 삼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삼았는데 뭘 전했다고요? 율법을 전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2배나 물속에 빠뜨린다고 그러죠. 물속에 빠뜨리고 낭떠러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눈이 있으면 물속에 안 빠지고 낭떠러지 안 떨어져요. 그런데 뭐다고요? 소경이기 때문에 지도 빠지고 따르던 제자들 아들도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물속에 빠뜨린다. 소경이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소경했다고요. 왜? 진리를 모르면 소경, 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의 말씀의 삶, 빛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너희들은 아직 어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어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옥을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천국도 잘 안 믿고 지옥도 잘 안 믿어요. 안 믿다 보니까는 무서움이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지옥을 잘 안 믿어. 물론 천국은 가야지 하는 소망은 있을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지옥은 안 갈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지옥을 잘 믿지 않다 보니까 겁이 없어가지고 나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빛을 바라고 살면은 천국이겠지만 빛이라고 착각하고 어둠에 살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삶으로 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나요. 자, 빛의 삶. 이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을 삶으로 이렇게 드러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리고 설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세상은 2가지 반응을 한다. 2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첫째 반응이 뭐냐면, 한 부류는 그 하나님의 삶을 내가 살면 사람들이 보고, 와, 맞아. 빛이 있으니까, 맞아. 빛이 오니까, 와, 나는 어둠이 많네. 나는 어둠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나를 어둠이라는 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냐면 통회하고 자복을 해요. 나는 어둠이었구나. 나 어떻게 이거 어둠을 삶을 살았지. 이렇게.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삶을 사는 부류가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서 가볼까요? 어떻게 사는가? 자, 이사야가 그랬단 말이야. 그때 빛이 오니까 말씀을 내가 알게 되니까 말씀을 깨달아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말하자 와 하루다. 큰일 났다. 뭐라고? 나요. 이사야가 야 나 큰일 났다 이 말이야. 나요. 큰일 났다. 어떻게? 나 망하게 되었다. 쫄딱 망했네 나. 그동안 개떡까지 살았으니까 나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 내가 지금 말했던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엉터리 부정한 어둠의 말들이었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대. 이 왕을 말씀을 빛을 보고 나니까 내 말하는 것들이 전부 다 가짜고 말을 왜곡했다 이거예요. 진리를 말하지 않았고 큰일 났어. 나는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나한테 다가오고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비치게 되면 말씀을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와 나 큰일 났네. 나 통회하고 자복해가지고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둠을 떠나서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한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니까는 말씀이 이사야에게 던져지자 빛을 보자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빛이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가가지고 비친 예수님이 딱 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어두움이니 빛이 오면 나는 어두우니까는 난 죄인 맞습니다 하고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는 그 불이란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렇고 빛이 말씀이 진리가 다가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자마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어둠에서 떠나서 빛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자신들에게 비치는 빛과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져. 돌을 들고 공격해 오는 그런 반응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빛이 어둠에 비쳤어. 말씀이 나한테 다가왔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 진리의 복음을 전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의 어둠을 진리를 전해줬어.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보여줬어. 비춰줬어. 근데 이 세상 다 어둠이잖아요. 이 세상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자가 있어.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오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고 네가 뭔데 하면서 짱돌을 들고 찍는 그런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탈람바오라는 뜻이 뭐냐면 이 단어라는 이게 원어가 헬라어가 깨닫다 이 말은 카탈람바오예요. 람바오인데 이거는 이기다, 힘으로 이기다, 소유하다, 소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자 우리가 성경을 문자로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로 풀면 어떻게 돼요? 빛이 오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쌓여있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힘으로 이기려 하더라. 이 얘기야. 그래서 짝돌로 찍어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깨닫지 못하다는 얘기는 힘으로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힘으로 예수를 빛을 짱돌로 찍어가지고 죽여버려요. 이겼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힘으로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이기려 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근데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기지 못했어. 그 말이죠. 빛이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세상은 빛이 말씀이 다가가면 이기려고 덤벼들어. 소유하려고 덤벼들고 소각하려고 덤벼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기지 못해. 이기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은 그건 이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시며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고단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성교사 삶이 그렇게 고단한 거예요. 전하면 안 받아주고 짱돌로 찍고 나를 이기려 들어요. 덤벼들고 이기려 들고 소유하라고 덤벼들고 소각하려고 그래요.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됐냐면 선교사가 대표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삶이죠. 그 삶이 고단하고 힘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상의 빛과 말씀이 다가가자마자 돌을 들고 달려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된 우리가 이 땅을 말씀과 빛으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빛과 소금이 그렇게 살아야 돼. 빛으로 하려고 할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돌로 들고 공격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소각시키려고 소멸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탄압이에요. 어느 나라나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서기 위해서는 종교 탄압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탄압을 다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는 그렇다고 없어졌나요? 안 없어지고 결국은 승리자로 남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탄압을 받았고 순교자들도 많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빛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면 힘이 든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 가시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모습으로 비칠 줄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절대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는 당하고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당한 것이 아니야. 네가 죽는 것이 사는 거야. 그 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를 하게 돼 있어. 이러면서 지금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짱돌로 찍었어.
근데 지는 게 아니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요한복음의 요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요한계시록이 뭐였어요? 요지가 이기자 이거잖아요. 지금 너희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잖아. 반드시 이긴다. 7개 교회에게 쫙 설명해주고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나서 이기는 자다 이렇게 해요. 맨 끝에 전부 다 이기는 자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위로의 책이다. 요한은 그 책을 썼잖아요. 요한복음도 그런 맥락에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쓴 목적은 지금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지고 고난받고 환난받고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는 승리자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 그분의 성품이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살아. 당해.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내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내 그런 내용을. 자, 예수님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종교에게 문매를 맞고 돌아가셨죠. 분명히 지는 모습이죠. 빛이시며 말씀이신 그분을 향해서 세상은 돌을 들고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빛을 짓이겨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리적인 세상 속에서 패배가 바로 하나님의 뭘로 이루어지냐면 용서가 일어나죠. 십자가에서. 긍휼이 일어나죠. 인내가 일어나고 온유가 일어나고 자비와 사랑. 그 십자가에서 그런 것이 도리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죽는 것 같은데 죽으면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거기서 희생,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인내, 온유, 자비 이런 사랑이 말씀으로 나타나는 그 삶이에요. 예수의 삶이. 그게 말씀의 삶이에요. 그걸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요한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비록 눈으로는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승리의 삶인데 네가 어떤 삶을 살았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냈잖아. 용서해줬잖아. 사랑했잖아. 희생했잖아. 그렇잖아. 긍휼을 베풀었잖아. 이러면서 너는 하늘나라의 승리자로 오는 거야. 요한복음을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승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가정을 볼 때는 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용서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온유가 있었고 긍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삶이라고 그래요.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말미에 하박국을 이용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 놓고 11장에 가가지고 히브리서 보면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10장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말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래요. 그래 놓고 믿음의 선지자들 쫙 나열해요. 10장에 히브리서 보면 믿음에 누가 믿음의 자손이고 누구 믿음으로 쫙 사람 이름을 쭉 적어놓고 나서 11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선지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네. 그 첫 번째 인물로 누가 나오냐면 아벨을 올려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니 이러면서 믿음의 장에 가가지고 아벨을 등장시키는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인한테 맞아 죽어요. 가인은 뭘 상징하냐면 힘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신을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그 세상의 종교를 가인이라는 것으로 상징을 해요. 그게 가인이에요. 그 가인에게 몰매를 맞아 죽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벨은. 그러니까 뭐다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 그러잖아 하나님한테. 그거는 뭐다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세상적인 신의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았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가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그런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하는 방법이냐면 세상의 신들한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가인은 뭘 상징하냐면 그 하나님을 신을 나의 방법과 필요의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그 세상의 종교란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그러잖아요. 나보다 힘센 그분한테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종교거든요. 가인이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안 받아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안 받은 거예요. 무슨 양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뭐 곡식을 내서 안 받았다? 아니 곡식 드려요. 첫 열매. 그거 제물의 종류가 아니고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이 세상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한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종교단 말이에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인한테 아벨이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벨이 맞아 죽는, 근데 그 아벨이 맞아 죽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가인의 종교심은 세상의 종교를 상징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가인이 왜 하나님이 안 받았나 그 답을 알아요. 그러니까 뭐 골치 아플 거 없어.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가인의 종교는 세상의 종교다. 가인이 드렸던 그 종교심은 그 세상의 신을 섬기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았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제의 상징인 가인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가 아벨이 맞아 죽잖아요, 가인한테.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 사람들한테 맞아 죽듯이 가인한테, 세상의 신을 섬기는 가인한테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벨이 맞아 죽는 그림이 같은 짝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종교, 유대교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죠.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메시아, 그보다 잘 먹게 잘 살게 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뭘 추구했다가 힘을 추구했단 말이에요. 힘을 추구하던 세상의 종교였던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게 바랬던 거는 세상의 종교였었어요. 나를 강하게 해달라, 내가 잘 먹게 해달라라는 세상의 종교였다고요. 거기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한테. 그 유대교가 예수라는 진리를, 빛을 밟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종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범신론이고 하나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사실 종교도 아닌데 범위에 넣자면 두 가지뿐이 없다. 왜 모든 종교를 범신론, 불교, 유교, 무슨 뭐 힌두교 뭐 이런 거 무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범신론 안에 집어넣느냐, 범위 안에 집어넣느냐 하면은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야. 그래서 돌멩이도 신이야, 나무도 신이야, 뭐도 신이야. 그러니까 이 범신론이라는 얘기는 모든 게 다 신이라는 얘기예요. 신. 심지어 인간도 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범신은 모든 것이 신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 이렇게 스스로 있는 걸 한자로 풀면 스스로 자체에다가 그럴 연이 그렇게 있는, 스스로 있는 걸 자연. 그러니까 모든 자연은 전부 다 신이야. 이게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는 뭐예요? 돌 붙여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여기고 비나이다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무당을 믿는 정화수 떠놓고 그 앞에다가 비나이다 한단 말이야. 모든 게 다 바위도 신이고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나무 밑에 가서 빌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범신론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누구도 들어있다? 인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 피조물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이 범신론인데, 내가 수련을 했어. 수도 쌓고 수련을 해가지고 뭐가 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신이 될 수 있고 나도 강한 자가 될 수 있어. 이게 범신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으라고 돌을 닦고 앉아있는 거야. 나도 강한 자가 되고 신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신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강한 자. 이게 범신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거꾸로죠.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자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않으면 나는 존재조차가 안 되는 그런 자입니다. 라고 어떻게 돼요? 내 힘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나는 무력해지고 다른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외부에 있는 그것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이걸 타력 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타력 종교, 이거 범신론은 뭐야?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범신론이야. 내 힘으로 뭘 해가지고 나도 신처럼 되어보겠다. 이거 제가 범신론이란 말이에요. 자력 종교예요. 근데 이 자력 종교가 타력 종교인 기독교를 돌로 깔아 뭉개버린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타력 종교, 기독교를 믿고 있는 자들은 항상 그 자력 종교, 범신론에게 아벨처럼 맞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어떻게 돼? 용서이고, 맞아 죽는 게 용서이고, 사랑이며, 인내이며, 자비이신 하나님을 살아내는 말씀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겠어. 이렇게 하면. 맞아 죽는 게 뭐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걸 살아라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승리의 삶이래요. 하늘에서는 그것이 왕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렇게 사는 것을. 왕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걸, 요걸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는데, 기독교라고 하면서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범신론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뭘 하면은 내가 뭐가 되겠지.
나를 드러내는 것들, 이게 다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요. 우리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 1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창조의 목적은 영광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지만 소요리 문답 1번에서 인생의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리려면 누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삶, 희생, 긍휼을 베푸는 삶, 사랑의 삶, 죄를 미워하는 삶.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가 그 삶을 그대로 와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뜻, 내 힘,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예수님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만 행하다가 가셨어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 말씀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비치고 말씀인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도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말씀이 육시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어요. 우리 진수록 권사가 우는 게 왜 우는지 알아요? 살고 싶은데 안 돼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다른 거 가지고 울지 말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데 안 되네요 하면서 우시라고요. 왜 나는 이게 안 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은 목사가 기도해 주면 거품 물고 펑펑 쓰러지는데 왜 나는 안 쓰러지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 쓰러진다고 울지 마시라고요. 그런 거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안 쓰러지면 어떠냐고요. 그게 정상인데 쓰러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왜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삶, 빛의 삶이 안 되는가? 그걸로 우시라고요. 그걸로 통곡하시면서 그것으로 우시면서 그거를 간구하시면서 우리는 그걸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는 뭐라고요? 프로시코마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원하는 그 뜻이 내 뜻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같은 뜻이 됐었을 때 그것을 구하면 기도는 100%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내가 원하는 뜻하고 같은데 그 뜻을 내가 구한데 아이테오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들어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100%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유식하게 내가 진리를 받고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 진리를 내가 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걸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깨달아 가지고 흘려주면 그걸 기도라고 그런다. 그걸 또 구제라고 얘기한다. 요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왜 내가 이렇게 팡팡 기도를 하면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니 이런 걸 가지고 울고 하지 마시고 내가 왜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못 사느냐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 빛이신 예수께서 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 파송을 위해서 기도로 또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과 온유함과 오래 참으심과 자비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렇게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하는 자임을 자각해서 빛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오며 비록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께 하였듯이 우리에게도 돌을 던지며 죽이려고 달려들 때
용서이시며 사랑이시며 인내이시며 자비이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합니다.